이 스님, 여자야? 놓아! 설마 너, 오래간만이야. 박태곤. 장하율? 맞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평범한 산속 작은 절, 온화한 미소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던 스님. 하지만 그 승복 아래 숨겨진 것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3년간 조용히 묻어두었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감춰진 과거와 숨겨진 진실, 그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운명이 얽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표 확인. 사격 개시. 새벽 3시 장하율이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깹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까만 헬멧 속에서 들려오던 마지막 교신, 그리고 이어진 참혹한 침묵.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율아, 이번엔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 분대장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날 밤 적진 한복판에서 혼자만 살아 돌아온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장하율은 털털이 일어나 차가운 새순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에는 여전히 턱 아래 작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수류탄 파편에 맞았던 그날의 증거죠. 3년 전 707 특수전 부대의 에이스였던 장하율. 동료들 사이에서는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어떤 적진에도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완벽한 전사였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동료들을 잃었고, 장하율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묘심사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하지만 장하율에게 고요함이란 오히려 더 위험한 것입니다. 정적 속에서 과거의 목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려오거든요. 총성, 폭발음, 그리고 동료들의 비명소리까지. 법당에서 108배를 올리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하지만 절할 때마다 몸에 밴 군인의 습관이 드러납니다. 완벽하게 수직인 등, 미세한 소음에도 반응하는 귀,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경계하는 눈빛까지. 승복을 입고 있어도 숨길 수 없는 전사의 본능이었습니다. 법연 스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주지 스님이 다가오십니다. 70을 넘긴 노스님이지만 장하율의 정체에 대해서는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처음 장하율이 절에 나타났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다며 무릎을 꿇었던 그날, 주지 스님은 장하율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읽어내셨던 거죠. 예, 스님.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라서요. 습관. 사실은 습관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새벽 3시가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배웠거든요. 적들이 기습을 걸어오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장하율은 지금도 새벽이 되면 자동으로 잠에서 깹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는 전투의 리듬이었죠. 마음이 많이 아픈 아이로구나. 시간이 약이 될 거야. 주지 스님이 장하율의 어깨를 토닥이며 지나갑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장하율은 여전히 마음 깊은 곳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전 9시 마을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방학이라 할 일 없는 아이들이 절에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조릅니다. 장하율은 아이들을 보면 묘한 안도감을 느낍니다. 순수한 웃음소리가 마음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 주거든요. 스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로봇 태권브이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야, 공주님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아이들이 제잘거립니다. 장하율은 책을 펼치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자신이 지키고 싶었습니다.
과거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대신해서라도. 하지만 문득 아이 중 하나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봅니다. 스님은 예전에 뭐 하셨어요? 왜 손에 상처가 많아요? 순간 장하율의 몸이 굳어집니다.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손등에는 작전 중 생긴 화상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흔적, 총상 자국까지. 장갑을 끼고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증거들이죠. 아, 이건 어렸을 때 다친 거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스님은 예전에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했었단다라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더욱이 그 싸움에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까지. 그럼 아프셨겠어요. 호호 불어드릴까요? 천진난만한 아이의 말에 장하율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이런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더러운 일을 했었는데 정작 자신은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후 2시 아이들이 돌아간 후 장하율은 홀로 절 뒤편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큰 바위 뒤편, 땅속 깊이 묻어둔 방수 군용 가방 하나가 있었거든요. 가방 속에는 과거의 모든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707부대 패치가 달린 검은 전투복, 야간 투시경, 소음기가 달린 권총, 그리고 전우들의 마지막 사진까지. 장하율은 절대 그 가방을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불안해졌죠. 이제 그런 삶은 끝났어. 나는 평범한 스님일 뿐이야. 하지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손과 허리띠를 확인했고 밤에는 여전히 귀를 곤두세우며 잠들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릴 때도 무의식적으로 출입구를 등지지 않았죠.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전투 준비가 되어 있는 몸이었습니다. 저녁 예불 시간 법당에서 연부를 외우며 장하율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처님,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 아이들만은, 이 평화만은 지켜주세요. 목탁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소리 사이로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딘지 낯설었습니다. 일반 승용차가 아닌 무거운 차량의 소리였죠. 장하율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했는데 설마 과연 장하율의 예감이 맞았을까요?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검은 SUV들, 그 안에는 장하율의 과거를 아는 위험한 인물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검은 SUV 5대가 묘심사 입구를 가로막듯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리는 남자들을 보자 장하율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조직폭력배 특유의 살기가 절 마당을 감쌌습니다. 이절 스님 어디 있어? 당장 나와. 거친 목소리가 산자락에 울려 퍼집니다. 법당 안에 숨어있던 장하율이 몸을 움츠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차에서 내린 한 남자를 보는 순간 장하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박태곤. 15년 전 육군 훈련소에서 만났던 그 악마 같은 남자였습니다. 키 185cm의 우람한 체격에 목과 팔에는 흉측한 문신들이 새겨져 있었죠. 당시 훈련병이었던 박태곤은 동기들을 괴롭히고 여군들에게 추궁거리며 심지어 여군 생활관에 몰래 침입해 성추행을 시도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장하율이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가 박태곤이 여군 생활관 창문을 기어오르는 것을 목격했던 순간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직접 나설까 상급자에게 보고할까? 하지만 그 치명적인 망설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김소영 일병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가른 순간 장하율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즉시 달려가 박태곤을 제압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그 후배는 심각한 트라우마로 전역했고 박태곤은 불명예 제대 처분을 받았죠. 그때 내가 더 빨리 행동했다면 장하율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 죄책감이 바로 자신이 707 특수부대에서 더욱 치열하게 싸웠던 이유였거든요. 박태곤이 부하들에게 소리칩니다. 스님이 안 나온다면 끌어내. 이 산 전체가 우리 땅이 될 거야. 부하 중 하나가 법당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죠. 장하율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천히 법당 문을 열고 나섭니다. 박태곤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다행히 박태곤은 장하율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15년의 세월과 승복이 완벽한 위장막이 되어 주었죠. 오, 스님이 계시네. 우리가 찾던 분이야. 박태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장하율은 박태곤의 목에 새겨진 문신을 봅니다. 독사가 여자를 휘감고 있는 끔찍한 그림이었죠.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장하율이 목소리를 최대한 낮게 깔며 묻습니다. 예전의 목소리와 다르게 내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죠. 우리는 삼복파야. 이 일대를 다 사들릴 거니까 스님도 이사 준비하시지. 이곳은 팔 수 없습니다. 장하율의 단호한 대답에 박태곤의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스님,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거야. 안 통하면 다른 방법도 있어. 박태곤이 손가락을 톡톡 튕기자 부하들이 절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하율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손대지 마세요. 그럼 협조하시지. 그때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박태곤이 그 소리를 듣더니 음흉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 아이들도 있구나. 귀엽네. 특히 여자애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장하율의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박태곤의 그 표정을 알고 있었거든요. 15년 전에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절대 손대지 마. 장하율이 무의식 중에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순간 박태곤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스님 목소리가 뭔가 익숙한데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박태곤이 장하율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장하율은 서둘러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 아닙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서만 살았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태곤의 의심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가 부하에게 귓속말을 하더니 그 부하가 마을 쪽으로 뛰어갑니다. 스님, 하루만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까지 결정 안 하시면 마을에 불이 날지도 몰라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박태곤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장하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참, 우리는 특히 예쁜 아이들을 아주 좋아해요. 하하. 검은 SUV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 대는 마을 입구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감시용이었습니다. 장하율은 무릎이 풀리며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나다니. 그리고 이번엔 아이들까지. 그때 마을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사람이 보입니다. 아이 엄마 중 한 분이었죠. 스님,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사진을 찍고 갔어요. 무슨 일이에요? 장하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박태곤이 진짜로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하율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 밤을 뒤척이며 과거의 기억들과 씨름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입구에 주차된 검은 차량이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이 평소처럼 절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장하율은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책 읽기를 쉬어야겠구나.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옆에 있어라. 왜요? 스님이 아파요? 순진한 아이의 물음에 장하율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아이들만은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오늘은 조용히 지내야 할 일이 있단다. 아이들이 아쉬워하며 돌아간 후 묘심사는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장하율은 법당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제가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만은 제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정오가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검은 SUV들이 절 입구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절을 포위하듯 배치되어 있었죠. 박태곤이 차에서 내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스님, 하루 시간 다 됐어. 결정했겠지? 장하율이 법당에서 나오자 박태곤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집니다. 어제 우리 애들이 마을을 좀 둘러봤는데 정말 좋은 곳이더라. 특히 초등학교 앞이 볼만했어.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장하율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쥐어집니다. 조건을 말해보세요. 조건? 박태곤이 코웃음을 칩니다. 조건은 없어. 그냥 꺼져. 끝이야. 안 됩니다. 장하율의 단호한 대답에 박태곤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스님, 우리가 착하게 말할 때 알아들어. 안 그러면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박태곤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움직입니다. 쇠파이프와 방망이를 든 남자들이 장하율을 둘러쌌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어. 나갈 거야 말 거야? 안 나갑니다. 그 순간 박태곤이 폭발했습니다. 이 고집센 스님놈이. 좋아. 그럼 직접 확인해보자. 박태곤이 부하들에게 눈짓합니다. 순식간에 4명의 남자가 장하율을 붙잡았습니다. 장하율은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가만히 있었죠. 아직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이 스님이 진짜 스님인지 확인해 봐야겠어. 요즘 가짜 스님들이 많다더라. 박태곤이 장하율의 승복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야, 스님이면 몸에 뭔가 있을 거 아냐? 염주라든지 부적이라든지. 장하율의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승복 안에는 검은 전투복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3년 동안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707부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잠깐, 이거 뭐야? 박태곤이 장하율의 목 부근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승복 사이로 살짝 보이는 검은 옷깃이었죠. 스님이 승복 안에 다른 옷을 입고 있다고? 이상하네. 박태곤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장하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승복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벗겨봐. 이 스님이 뭘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부하들이 장하율의 승복을 강제로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장하율이 저항했지만 4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었죠. 승복이 벗겨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장하율의 몸에는 검은 전투복이 착용되어 있었거든요. 가슴팍에는 선명한 707 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박태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투복의 실루엣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히 여성의 몸매였거든요. 이스님, 여자야?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태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 순간 장하율의 눈빛이 완전히 바뀝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차가운 살기가 일순간 폭발했죠. 마치 잠들어 있던 야수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노아.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스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전쟁터에서 적들을 상대하던 군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태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야, 이상하다. 2년. 뭔가 다른데? 장하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박태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15년 전에 자신을 제압했던 그 무서운 눈빛이었거든요. 설마 너. 박태곤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죠. 장하율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간만이야, 박태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태곤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5년 전 자신의 인생을 망쳐놓은 그 여군의 목소리였거든요. 장하율? 맞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장하율이 부하들의 손을 순식간에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절 마당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화로운 스님이 아닌 707 특수부대의 전설적인 여군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거든요. 박태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15년 전의 치욕이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장하율, 이 미친년이 여기 있었구나. 박태곤이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칩니다. 부하들도 긴장한 채로 장하율을 둘러쌌죠. 15년 동안 너를 찾았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장하율은 차분하게 박태곤을 바라봅니다. 더 이상 도망칠 이유가 없었거든요. 고생?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른 거지. 대가? 박태곤이 비웃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예쁜 년이 있어서 좀 만져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 말에 장하율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박태곤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좋아. 오늘 밤 자정에 다시 오겠어. 그때까지 짐 싸고 꺼져. 안 그러면. 박태곤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마을 쪽을 가리킵니다. 아이들부터 시작할 거야. 하나씩 말이지. 장하율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박태곤의 그 웃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감히 아이들에게 손을 대려고? 왜? 15년 전처럼 또 막을 거야? 하지만 이번엔 내가 혼자잖아. 박태곤이 부하들에게 손짓하며 차로 돌아갑니다. 검은 SUV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지만 여전히 한 대는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었죠. 장하율은 법당으로 돌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부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손에 피를 묻혀야 할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갑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장하율은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것을 꺼낼 시간이었죠. 바위 뒤편에서 방수 가방을 파냈습니다. 가방을 열자 과거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권총, 전술용 나이프, 야간 투시경, 그리고 전우들의 사진까지. 장하율이 전투복 위에 전술조끼를 착용합니다. 3년 만에 다시 입는 완전 무장이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과거의 유령이 되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자정 예상대로 검은 SUV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10대가 넘었죠. 박태곤이 진짜 작정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스님, 시간 다 됐어. 나와. 박태곤이 소리치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부하들이 법당으로 향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뭔가 날아왔습니다. 크악! 맨 앞에 있던 부하가 돌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 다음 순간 그림자 같은 존재가 나타나 또 다른 부하를 제압했죠. 뭐야? 누구야?
부하들이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야간 투시경 끼고 찾아. 박태곤이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 명씩 부하들이 조용히 쓰러져 갔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에게 당하는 것 같았죠. 이런 미친. 장하율, 나와. 숨지 말고 나와. 박태곤이 절규하는 순간 바로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에 있어. 박태곤이 돌아보는 순간 장하율의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박태곤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집니다. 15년 만이네. 박태곤. 달빛 아래 서 있는 장하율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스님이 아니라 냉혹한 전사였죠. 이런 미친년이. 박태곤이 일어나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냅니다. 하지만 장하율의 움직임이 더 빨랐죠. 순식간에 박태곤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크악! 박태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집니다. 나머지 부하들도 모두 제압된 상태였죠. 하지만 그 순간 장하율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고 호흡이 거칠어졌죠. 3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전투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동료들의 죽음, 총성, 폭발음까지 트라우마가 엄습했죠. 장하율이 나무에 기대며 가슴을 움켜쥡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소음을 듣고 무슨 일인지 보러 온 것 같았죠. 스님? 스님 어디 계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장하율은 서둘러 전술조끼를 벗고 승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숨이 거칠었죠. 아이들이 절 마당에 나타났을 때 바닥에는 기절한 조폭들만 널려 있었습니다. 장하율은 법당 기둥에 기대어 힘들게 서 있었고요. 스님, 이 아저씨들은 뭐예요? 아이 중 하나가 무서워하며 물어봅니다. 나쁜 사람들이 와서 쫓아냈단다. 그런데 스님은 왜 이렇게 잘 싸워요? 순진한 질문에 장하율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한참을 망설이던 장하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게 있어서 이번엔 지키고 싶단다. 아이들은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스님의 슬픈 목소리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태곤과 부하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중에 깨어나 도망친 것 같았죠. 하지만 장하율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절에 모여들었습니다. 어젯밤 소동을 들었던 것이죠. 스님, 정말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던 불량배들이 소란을 피운 것뿐이에요. 장하율이 애써 태어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태곤이 복수를 위해 더 큰 일을 벌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후 2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박태곤이 혼자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어젯밤 맞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장하율 나와. 박태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젯밤의 분노가 가라앉은 대신 더욱 위험한 침착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장하율이 법당에서 나오자 박태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 전 일을 기억하나? 기억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날 조용히 보내준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박태곤의 목소리에 도끼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넌 거짓말쟁이였어. 나를 파멸시키려고 작정했던 거야. 장하율이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이야? 나는 널 조용히 전역시켜줬어. 군사재판에 회부시키지도 않았고. 조용히? 박태곤이 폭소를 터뜨립니다. 조용히라고? 넌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도 모르고 있구나. 박태곤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15년 전 훈련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지 알아? 다들 잘 살고 있어. 제대로 된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런데 나만 인생이 망가졌어. 박태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쌓인 원한이 폭발하고 있었죠. 그날 밤 일이 소문나서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어.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할 수 없었고, 결혼도 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나 하게 된 거야. 장하율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자신이 박태곤을 조용히 처리한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그때 내가 군사재판에 회부시켰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15년 동안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 박태곤이 소리치며 주먹을 불끈 쥡니다. 그런데 너는 특수부대 가서 영웅 노릇하고 훈장도 받고 좋은 소리만 들었겠지? 장하율이 고개를 떨굽니다. 자신도 동료들을 잃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걸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날 밤 김소영 그년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야.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걸 왜 비명을 질렀는지. 그 말에 장하율의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지금 피해자를 탓하는 거야? 피해자? 박태곤이 코웃음을 칩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좀 만져보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성추행이야, 이 쓰레기야. 장하율이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며 소리칩니다. 그래, 쓰레기라고 해. 어차피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까. 하지만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 거야. 박태곤이 휴대폰을 꺼냅니다. 화면에는 마을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이 아이들 예쁘지? 특히 이 여자애, 김소영하고 닮았어. 장하율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박태곤이 정말로 아이들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15년 전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책임을 져야지. 아이들에게는 손대지 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랑 1대1로 붙을 거야? 아니면 마을 사람들한테 내 정체를 다 털어놓을까? 박태곤이 음흉하게 웃으며 계속 말합니다. 착한 스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 죽이는 일을 하던 전직 군인이었다면 어떨까? 특히 아이들 엄마들이 알면 기절할 거야. 장하율은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게 될 상황이었죠. 그때 내가 더 확실하게 막았어야 했는데,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김소영이가 상처받았고, 너도 이렇게 비뚤어지게 만들었어. 장하율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반성해도 소용없어. 오늘 밤 자정, 혼자 마을 뒷산으로 와. 안 오면 아이들부터 시작할 거야. 박태곤이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장하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5년 전 내가 김소영한테 했던 일 그대로 해줄 거야. 내가 지키려는 그 아이들한테 말이야. 박태곤이 사라진 후 장하율은 주저앉았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판단이 현재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더라면 김소영이도 상처받지 않았을 테고 박태곤도 제대로 처벌받아서 이렇게까지 비뚤어지지 않았을 텐데. 장하율은 이제 진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15년 전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가자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8시경부터 검은 차량들이 마을 곳곳에 나타나 주민들을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야, 영감. 오늘 밤에는 집에서 나오지 마.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조폭들이 마을 어귀마다 서서 주민들을 위협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서웠죠. 장하율이 법당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태곤이 단순히 자신만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인질로 잡으려는 것 같았어요. 오후 9시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하율이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조폭 2명이 8살 난 여자아이를 붙잡고 있었어요. 놓아줘요. 우리 애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엄마가 울며 애원했지만 조폭들은 냉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야, 스님. 형님이 부른다. 조폭 중 하나가 장하율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자정까지 안 나타나면 이 새끼부터 시작한다. 장하율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원한이 있다 해도 무고한 아이를 건드리다니. 잠깐. 장하율이 달려가려는 순간 조폭들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뒤에 남은 것은 아이 엄마의 절규뿐이었죠. 스님, 우리 애를 구해주세요. 제발. 아이 엄마가 장하율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었어요. 스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스님을 찾더라고요. 스님이 뭔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장하율에게 집중됩니다. 의심과 불안이 섞인 눈빛들이었죠. 장하율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장하율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그런 것보다 딸이 더 걱정이었죠. 그런 건 나중에 따져도 돼요. 지금은 우리 애부터 구해주세요. 장하율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단을 내릴 때가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구해오겠습니다. 밤 11시 장하율은 절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3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그곳으로 말이에요. 큰 바위 뒤편, 더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작은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군용 가방이 숨겨져 있었죠. 첫 번째 가방에는 자신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가방은 달랐어요. 그 안에는 전우들의 유품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미안해, 얘들아. 다시 한번 도움이 필요해. 장하율이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분대장의 인식표, 저격수의 스코프, 폭파 전문가의 타이머까지 모든 것이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냈죠. 특히 맨 아래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이 장하율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707부대 여성분대원들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언니, 우리가 못다한 일을 마저 해야겠어. 분대장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마지막 교신에서 했던 말이었죠. 하율아, 넌 살아남아서 우리 목까지 지켜줘.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줘. 장하율이 전투복을 착용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장비를 완벽하게 갖췄어요. 권총, 전술 라이프, 유탄, 연막탄까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3년 전 그 무서운 유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복수가 아닌 구원을 위한 전투였거든요. 자정 10분 전 장하율이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지만 장하율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죠. 야간 투시경이 모든 것을 밝혀주고 있었거든요.
산속 어딘가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하율의 심장이 빨라집니다. 조금만 참아, 아가야. 스님이 반드시 구해줄게. 장하율이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집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707 특수부대의 유령이 돌아온 시간이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상황을 파악해 보니 박태곤과 부하 15명이 아이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었습니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죠. 시간 되었는데 안 오네. 역시 입만 싼 여자야. 박태곤이 시계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시작해볼까? 박태곤이 아이에게 다가가는 순간 어둠 속에서 뭔가 날아왔습니다. 크악! 박태곤 바로 옆에 있던 부하가 연막탄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동시에 주변이 하얀 연기로 뒤덮였죠. 뭐야? 누구야? 부하들이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기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오늘 끝내겠어, 박태곤. 진짜 전투가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연막탄이 터진 순간 산속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하얀 연기가 자욱하게 깔리며 시야를 가렸고 박태곤과 부하들은 당황하며 사방을 둘러보았죠. 아, 어디 있어? 나와. 박태곤이 소리치며 권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연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부하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목 뒤를 정확히 가격당해 기절한 것이었죠. 장하율의 솜씨였습니다. 크악, 형님, 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 켜, 후레쉬 다 켜. 부하들이 급히 후레쉬를 켰지만 연기 때문에 빛이 제대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위치만 드러낼 뿐이었죠. 장하율은 야간 투시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나처럼 밝았거든요. 두 번째, 장하율이 속삭이며 또 다른 부하에게 접근했습니다. 조용히 목을 조르며 기절시킨 후 나무 뒤로 끌고 갔죠. 아, 민수야. 민수 어디 갔어? 부하들이 동료를 찾으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태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5년 전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이 미친년,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싸워. 하지만 장하율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 속에서 계속해서 부하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죠. 10분 후 15명이었던 부하들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박태곤과 7명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이거 완전히 작전이잖아. 부하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연기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죠. 하지만 장하율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어? 분명히 여기 있는데. 박태곤이 사방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무 위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크악! 연막탄이 또다시 터지며 주변이 다시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미친, 또야? 박태곤이 절규하는 순간 이번에는 다른 방향에서 총성이 들렸습니다. 탕, 탕. 하지만 장하율이 쏜 총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들려온 소리였거든요. 뭐야? 누가 또 있는 거야? 부하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연기가 걷히자 박태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무 뒤쪽과 바위 위에 검은 전투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었죠. 모두 얼굴에 위장크림을 바르고 있어서 정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너희들. 박태곤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죠. 오래간만이야, 박태곤. 박태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김중사? 이제는 예비역 중령이야. 그리고 현재는 707부대 상담관이지. 김중령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유리한테 연락을 받았어. 내가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박태곤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락? 언제? 그때 장하율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위성 전화기가 들려 있었죠. 1시간 전에 연락했어. 김중령님께. 박태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연막탄 터뜨리고 난 후에. 너희가 정신없이 있을 때 말이야. 김중령이 손짓하자 숨어있던 다른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707부대 출신들이었죠. 이제 끝이야, 박태곤. 15년 전에 끝났어야 할 일이지만 박태곤이 마지막 발악을 하려는 순간 숲 저편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장하율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직 아이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아이가 어디 있어? 장하율이 박태곤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말해. 아이를 어디 둔 거야? 박태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죽어도 안 가르쳐 줄 거야. 그 애는 내 마지막 카드니까. 그 순간 김중령이 박태곤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야, 박태곤. 너 지금 아동 유괴까지 했어? 진짜 끝까지 가려고? 상관없어. 어차피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까. 박태곤이 마지막 저항을 하려는 순간 장하율이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15년 전에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겠어. 장하율이 박태곤의 목에 전술용 나이프를 갖다 댔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정말로 끝장낼 거야. 박태곤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떠올랐습니다. 장하율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를 느꼈거든요. 저기, 동굴 안에. 박태곤이 떨리는 손으로 바위 틈 사이를 가리켰습니다. 김중령이 신호를 보내자 대원 2명이 그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곧 아이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졌죠. 엄마. 아이가 무사히 구조되자 장하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박태곤. 김중령이 수갑을 꺼내며 박태곤을 체포했습니다. 박태곤, 너는 아동유괴, 협박, 조직폭력 등으로 긴급 체포한다. 산속의 긴 밤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산속의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박태곤과 조폭들이 모두 체포되었고 유괴되었던 아이도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죠. 김중령과 707부대 출신 대원들이 떠난 후 묘심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장하율은 법당한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입었던 전투복을 벗고 승복을 걸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끝난 걸까? 15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과 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 모든 것이 드러났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오전 9시 평소처럼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아이들의 눈빛에 어젯밤 일에 대한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스님, 진짜 괜찮으세요? 가장 어린 아이가 장하율의 손을 꼭 잡으며 물어봤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어른들이 스님이 옛날에 무서운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장하율은 한참 동안 아이의 순수한 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스님은 예전에 나쁜 사람들과 싸우는 일을 했었어.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소중한 친구들을 잃었단다. 하지만 지금 스님에게는 너희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스님의 새로운 소중한 친구들이야. 그럼 우리랑 계속 함께 있어 주실 거예요? 그러고 싶단다. 정말로. 장하율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들이 품에 안기자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2시경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절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구조된 아이의 엄마가 가장 먼저 왔어요. 스님, 우리 애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가 어머니가 되고 나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걸 지키려면 때로는 무서운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요. 스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신 거예요. 뒤이어 다른 마을 사람들도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들 장하율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따뜻했어요. 스님, 저희는 스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상관없어요. 저희가 아는 건 스님이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예요. 마을 이장님이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스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있으니까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스님의 진짜 가족이니까. 그 말에 장하율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제 정체를 알게 되시면 모두 저를 떠날까봐, 이 따뜻한 일상을 잃을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가족이라는 게 뭔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하율을 둘러싸며 포옹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면서 장하율은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기분을 느꼈어요. 저녁 무렵 장하율은 혼자 절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3년 전 만들었던 돌무덤 옆에 김중령이 특별히 제작해준 작은 화강암 비석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비석에는 단순하지만 마음 깊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전우였고 스승이었고 우리 모두의 지킴이었다. 장하율이 비석을 조심스럽게 세우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정말 괜찮아졌어. 분대장님이 마지막에 한 말 기억나?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라고 했잖아. 나 이제야 제대로 해낸 것 같아. 바람이 불어와 승복 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전우들이 잘했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정말로 행복해도 될 것 같아. 너희들이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는 슬픈 마음만 있는 게 아니야. 고마운 마음이 더 커졌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스님, 여기 계셨네요. 저녁 같이 먹어요. 아이들이 장하율의 양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장하율은 비석을 한 번 더 바라본 후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 얘들아. 이제 정말로 편히 쉬어. 절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소박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우리 스님을 위해서 건배. 이장님이 차잔을 들며 외쳤습니다. 장하율도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웃으며 차잔을 들었어요. 밤이 깊어도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장하율은 마을 사람들 틈에서 진짜 웃음을 찾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하율은 홀로 법당에서 마지막 감사 기도를 올렸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절 뒷산에서는 연꽃 한 송이가 조용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잎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었어요.
장하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